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이나 도로를 만드는 이 공사의 현장에서 아주 굉장하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자기 형이 있는데, 자기 형도 이름이 노벨일 거 아닙니까? 그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을 자기로 착각한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그 기사의 타이틀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지칭한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공사 현장에서 쓰이면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쓰며 무기로 사용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계기로 이 노벨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뭔가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달랐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기부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벨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과연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도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종말을 사랑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 영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본문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이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가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여기서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지만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죠. 재능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에게 탤런트, 재능을 맡겼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다가 언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물론 깨달아요. 말씀으로 깨닫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이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건데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가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재능과 혹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떠났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달란트를 받기를 원해요. 그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깨버린 것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깨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상황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열등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적 자유로워져요. 구원은 자유함이잖아요.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다, 밉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다 밝아집니다. 그럼 다 예뻐져요. 주위에 계신 분 보십시오. 밝은 얼굴은 다 예쁜 얼굴이에요. 다 예뻐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키가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겨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열등감이 더 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충성하며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것을 장사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기회가 올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하는 게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았다. 똑같이 즉시 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2배가 넘잖아요. 2배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알고 그만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시 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즉시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언가를 남기게 돼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가지고 나만 출세하자고 하기 전에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그 남 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죠. 아무나 많이 냅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따라서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뒤따릅니다. 21절 그리고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23절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먼저 칭찬해 주셨어요. 자,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적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남긴 액수가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양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최선, 충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2번째,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적은 것에 충성했음에 더 많이 맡긴다 말씀하셨죠. 사실 5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그리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동안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일이니까 보통 한 15년 정도의 연금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많지요. 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남겨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겼는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계산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많이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다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적게 했다, 그런 적은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맡겨진 일, 그걸 적다고 보시는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일이에요. 과거에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주가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이른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한 젊은이가 자기의 정원에서 일을 하는데 나무 화분에 정성스럽게 조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영주가 물었답니다. 그렇게 애를 쓴다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해도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낮에 하면 될 건데 이 새벽부터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묻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영주가 이 젊은이의 말에 큰 감동을 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의 말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원을 해줬어요.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였답니다. 미켈란젤로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임금이 이 신하들의 충성됨을 보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항아리를 깨트렸다잖아요. 금간 항아리를 주고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물을 채우다 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물이 빠지니까 다 알잖아요. 이게 샌다는 것을. 그러니까 샌다는 걸 아니까 충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물을 채우는 그 신하, 그 충성됨을 임금이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모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직장 상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그 양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을 너무 사랑스럽게 잘 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그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충성하는 거, 그게 작은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함에서 탁월함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귀한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충성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그건 똑같이 해도 충성이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반면에 불신자에게는 늘 핑계가 있습니다. 변명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갔어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가긴 갔어요. 갔는데 땅을 파고 돈을 묻었습니다. 여기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섭섭해서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주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 자, 이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안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안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자,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악하고 인색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긴 것까지 도로 다 주시는 분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을, 그 하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욕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구별해서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 질서가 있고 온전한 쉼과 회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람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삶의 환경과 자기의 재능을 불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조건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유학도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이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 인생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고 이게 합리화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1달란트도 매우 큰 금액이라 그랬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섭섭마귀, 불평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가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라 반의 반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도 없고 키도 작고 그냥 사람같이 생겼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는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드럼을 칩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드럼을 치더라고요. 그 손을 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닉이 드럼을 더 잘 치겠어요? 우리 창우가 드럼을 더 잘 치겠어요? 창우가 훨씬 더 잘 칩니다. 그 닉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더라고요. 그 뭔가 스케이트보드 타요. 그 닉 부이치치가 더 잘 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태연이가 더 잘 타겠습니까? 태연이가 훨씬 더 잘 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하고 맡겼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한국에 희아라고 하는 이름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희아예요. 이 자매는 한 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한 손에 2개예요. 양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사람 손보다는 뭐 이렇게 집게 같아, 집게. 가재 집게 같아.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5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손가락이 짧으면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니까 건반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치는 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로 대성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두 손가락이니까 이걸로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이나 은사도 없는데 마음의 성품이나 태도까지도 좋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충성하며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꾸짖을 거다, 책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그거 혹시 잃어버려도, 그거 혹시 실패해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만약에 안 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건데,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가운데 지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지적 무신론자는 머리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으로, 머리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죠.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해요.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6절, 27절 보십시오. 26절, 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그래, 만일 내 말대로 나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자, 네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라도 맡겼어야 됐다. 여기 취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돈놀이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환전상 오늘날로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사채업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건데, 너는 나를 나쁘게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 너의 말은 모든 것이 변명이고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변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변명도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흔히 말할 때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 현상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원리가 통해요. 자, 28절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자, 우리 생각으로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채워줘야 그게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왠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약간 있던 것도 땅에 묻어지고, 그리고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그것도 땅에 묻어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재능이 조금 있지만,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2배로 커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면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이 없는 사람은 조금 받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못 받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받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커지고 없는 자는
자칫 잘못하면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이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없어져요? 더 커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까먹게 되는 게,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아름답게 가꿔서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는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에 갚아주리라. 그리고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